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새해 우리 샘물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의 영혼과 삶도 안정되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평안하게 인도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평안한 삶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진짜 평안, 위로부터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 왜 누리지 못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평화가 깨어진 곳이 많아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의 욕심, 욕심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지나친 욕심, 탐욕 때문에, 탐심, 탐욕 때문에, 또 자존심 때문에, 별것 아닌 일에 자존심 때문에 막 싸웁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죠. 뻔히 손해보고 이거는 엄청난 결과를 예상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다 상처 입고 손해보고 피해보잖아요.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질병이 생기면 불안하고, 시험에 떨어지면 잠이 오지 못하고, 잠이 안 오고, 친구와 다투고 싸우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게 되지요. 사람은 평안의 주인이 아닙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마음에 하늘의 평안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는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내적으로는 평안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평안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으로 내적으로 평안한 것이 더 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공고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압제 속에 있었고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영위해 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거나 복된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쳤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삶이 힘든데도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잘 압니다.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끼친다고 하셨어요? 평안을.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은 참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으십시오. 주신다니까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평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평안을 준다고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정비기를 보고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겠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거짓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언제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주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방 안에 나타나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부활체이신 예수님이 방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무엇이었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한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영상 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모인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샘물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뭘 염려하다 오셨어요? 뭐 두려워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불안이 뭐예요? 뭘 걱정하고 계세요?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방 갈 때마다 그 가정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살후 3장 16절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평안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을 누리십시오. 애들아, 평강을 누려라.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말씀을 전했어요. 평안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모두의 소원입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원해요. 나라가 평안하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성공하고 잘 떼어도 대걸 같은 집에 살아도 외제 자동차를 사도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잡아도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세상 것 다 얻어도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다면 이것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가진 것이 많이 없어도 또 내 원대로 뭐가 뜻대로 안 이루어져도 예배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얻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성경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남 속이는 사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고 심령도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정말 진짜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오후 시간에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평생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적으로는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평안하고 외적으로는 든든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생활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적으로 평안하고 건강하면 외부의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현실은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으로 교회가 급속하게 부흥하고 성장을 해갔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설교한 베드로와 복음을 전한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심하게 핍박을 받고 큰 그 핍박의 환란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방인 다른 나라로 막 그렇게 피신을 해 갔습니다. 물론 그곳에 가서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이 점점점 다른 나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방인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래서 그 복음으로 나중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울은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가 이제 아마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이 사울이 앞장섰죠. 이러한 사울의 열심과 사명감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대단했습니다. 열심은 이때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사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정오심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 그러면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레바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단에 있죠. 이스라엘 나라와 국경을 접했는데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영적으로 꼬꾸라집니다. 그가 변화되어집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 앞에 20절을 보면 그가 급속하게 변화되어져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한번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이심을 전파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였어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 불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전파합니다. 22절에 가서 보세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해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증언합니다. 그럴 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아니, 저놈이 유대인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그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 사울을 잡아 죽이기로 공모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핵심 구절이 29절입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막 변론했어요. 그럴 때 사울을 죽이려고 힘쓴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옥에 잡아 가둡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31절을 한번 보세요. 보면 그리하여 뭡니까?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떻게 해갔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것.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부분 밑에 두 줄 보세요. 주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한 거예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위로가 임하여서, 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잡아 죽였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박해와 순교가 있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평안한 거,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사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혼란과 핍박과 고난과 순교가 있는데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현상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막 흔들리고 배가 파선 직전에 있는데도 그 배 안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과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풍랑이 닥치더라도, 어떤 환난,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그 풍랑은 쉽게 잠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옆에,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믿으며 사셔서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와도 든든히 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닥쳐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핍박도 받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교회는 어땠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원래 우리 교회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성도로서 이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기도를 30일만 쉬면 되는데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왕의 의인이 지킨 조서를 어기게 되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속에 던짐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른거린 사자 앞에서 다니엘은 평안히 단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잠을 못 잔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해가 안 되고 형님들이 밉고 또 보디발 밑에서 보디발이 밉고 막 그렇게 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느냐.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누가 함께 하심으로?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 평안을 누린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행통하였더라. 할렐루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밤에 피곤한데 잠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매인 쇠사슬이 다 풀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도 구원받는 그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시켜서 세례 베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면 환경을 초월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안 했다고 일본 경찰들이 그를 고문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데 저 높은 것을 향하여 영화 여러분 보셨지요? 저는 그 장면, 영화의 장면 중에 잊히지 않냐고 항상 생각나는 것이 날카로운 못이 튀어나온 그 못판 위로 맨발로 걸어가잖아요. 발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주님이 내 고난을 대신 짊어져 주시며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죠. 내가 몸이 더 아프면, 이 병이 심해지면 내가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로 하래라. 그래야면 평강의 주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질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에 뭐 하자고요?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기도에도 안 맡기지만 감사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 몸 약한 거 감사합니다. 아픈 거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거 감사합니다. 마음 불편한 거, 속상하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평강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평강의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더 평안하여 든든히 가기를 바랍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말씀을 더욱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능력을 얻는 것은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은 밤새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고난과 핍박이 강하게 들어올수록 성도들은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함으로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봉사도 하지 않고 나는 이제 막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다고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할 일 없이 조용히 있는 것이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열심히 할 때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복음도 나누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평안한 교회, 든든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 장만 바로 불러도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살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속한 자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샘물교회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도록,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염려와 혼란이 많은 세상을 살 때에 우리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냐고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평강의 주님이 함께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하늘의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배 때마다 누리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평상시 삶 속에서도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가 주여 원래의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고, 주여 어떤 박해나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주님 성령님의 위로로 성령님의 역사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고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주여,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믿음이 든든히 서가게 해 주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주여, 마음이 담담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든든한 모습을 보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 삶에 축복을 해 주옵소서. 평강의 복을 주옵소서.
불안하고 혼란하고 염려가 많고 또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을 때도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된 평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주옵소서. 우리 샘물교회가 올해 더욱 든든히 평안을 누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공부할 때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평안을 누리고 장래를 잘 준비하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